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이 바로의 궁에 전해졌다. 그 소식을 듣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기뻐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전하시오. 너희 짐을 짐승들의 등에 싣고 가나안으로 가서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에 자리 잡고 살게 해주겠다. 너희는 그 땅에서 나는 기름진 것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이 말도 전하시오. 나는 너희가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너희 아이들과 아내들을 태워올 수 있도록 이집트에서 마차 몇 대를 가져가거라. 마차에 너희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오너라. 이집트 온 땅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너희 차지가 될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살림살이는 두고 오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바로가 하라는 대로 했다. 요셉은 그들에게 바로가 약속한 대로 마차를 내주었고 돌아가는 길에 먹을 양식도 주었다. 그는 형들에게 새로 만든 옷을 마련해주고 베냐민에게는 은하 300개와 옷 여러 벌을 주었다. 아버지에게는 이집트의 특산물을 실은 나귀 10마리와 오는 길에 먹을 양식으로 곡식과 빵을 실은 또 다른 나귀 10마리를 선물로 보냈다. 요셉은 형제들을 떠나보냈다. 그들이 떠나갈 때 그는 오가는 길에 마음을 편히 하시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하고 당부했다. 그들은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말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는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시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자신의 길을 의심했다.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서 다 전해 듣고 또 요셉이 자기를 태워오라고 보낸 마차를 보자 그제야 혈색이 돌아왔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기운을 차린 것이다. 이스라엘이 말했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말은 충분히 들었다. 그러니 내가 가서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봐야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16절부터 20절로 요셉의 가족 이야기를 들은 바로와 신하들의 반응이에요. 이 이야기가 바로에게 그리고 그들의 신하들에게 들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요,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에게 어서 빨리 양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가족 모두를 데리고 애굽으로 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요, 애굽에 있는 수레 몇 대를 내어줍니다. 그 당시 수레는요, 노약자들이 장거리 여행을 할 때의 필수품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가요, 그들을 세심하게 살피고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배려가 담긴 표현이 바로 수레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이주하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 거기에 남겨진 그러한 생필품과 너희들의 삶의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이 애굽으로 넘어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너희가 이것을 다 놓고 올지라도 내가 이 애굽 땅에서 있는 가장 좋은 것들로 너희의 삶을 채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단락에서 주목하고 싶은 표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이 바로의 궁에 전해졌다. 그 소식을 듣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지 않고요,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속담이 될 정도라면 이것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먹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음의 심보가 나쁜 사람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러한 마음을 먹어서 이러한 속담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반응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인품이 너무나도 뛰어났기 때문일까요? 그들의 그러한 성품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그들에게 보여줬던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요, 애굽은 큰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바로가 요셉의 그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자신의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었는데 그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만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다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윗사람한테 잘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쉬워요. 왜냐하면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종 관계, 강자와 약자의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윗사람한테 잘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요, 오늘의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모든 신하들에게도 기쁨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밑에 사람들에게도 너무나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속담이 적용되지 않을 만큼 그의 삶과 그의 인품이 얼마나 뛰어났는지가 보여지는 표현이 바로 이러한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무엇이냐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는요, 저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정말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특별히 윗분들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분들에게도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돌아봄으로, 특별히 이 코로나 이 시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권면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권면합니다. 네, 열심히 해볼게요. 자, 두 번째는 21절부터 24절로 아버지를 모시러 떠나는 형제들과 그들을 향한 요셉의 권면인 거예요. 요셉은 바로의 지시대로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이들을 위해서 수레와 양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옷이에요. 옷. 형들에게는요, 옷을 한 벌씩 주고요, 자신이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에게는 옷 5벌과 은화 300세겔을 준비합니다. 이 요셉 이야기에서요, 옷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러한 흐름을 잡아주고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인 거죠.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편애와 차별의 상징이었던 채색 옷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 그 옷이 강제로 벗겨짐으로 인해서 앞으로 요셉에게 올 그러한 험난한 삶을 예고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 그 옷에 피를 묻혀서요, 아버지를 또 속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그 유혹을 피해서 도망갈 때 어떻게 돼요? 그 겉옷이 벗겨지잖아요. 또 옷이 벗겨집니다. 이 옷의 벗겨짐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가 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암시하고요. 다섯 번째, 반대로 이번에는 그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가 그에게 옷을 입혀주잖아요. 가장 귀한 옷을 입혀주면서 그의 삶이 달라졌음을 보여주고요. 오늘 마지막 여섯 번째, 자신의 옷을 벗겼던 형제들에게 옷을 선물하고 있는데요. 이는 무엇을 나타내냐? 끊어졌던 그들의 관계가 회복됨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죠. 우리가 이렇게 주의 깊게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보이고요, 발견하게 되니까요, 말씀을 좀 깊이 읽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요셉은 떠나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다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형제들의 관계성 속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무엇이냐? 이들이 옥에 갇혔을 때 이들이 했던 말을 요셉이 다 들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요셉을 옛날에 그렇게 팔았기 때문에, 죽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됐어 라고 했을 때 르우벤이요, 야, 내가 그때 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그때 너희들 하지 말자고 했지, 이렇게 하면서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지만 이들이 아버지 앞에서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자신들이 아버지를 속인 그 일부터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이게 너 때문이야. 아니야, 너 때문이야. 서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 야, 다투지 말라. 이게 메인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음이 메인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요, 형제들에게는 옷을 한 벌씩 선물했는데 베냐민에게는 옷을 5벌 선물했잖아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서로 다투지 말라라는 권면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다투지 말라라는 이 단어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해석해서요, 그 당시 장거리 여행을 하는 자들을 약탈하던 그러한 해적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강독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담대히 나가라 라는 그러한 권면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도 조금 이해가 되지만 두 번째보다는 첫 번째가 더욱더 옳은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25절부터 28절 기운이 소생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기운이 소생한 야곱. 그 애굽 땅으로부터 온 아들들에게 믿지 못할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무엇이냐면 평생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믿겨지지 않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 번 그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그들이 타고 온 마차를 보니까, 수레를 보니까 이것이 믿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7절이에요. 메시지 성경으로 볼게요.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서 다 전해 듣고 또 요셉이 자기를 태워 오라고 보낸 마차를 보자 그제야 혈색이 돌아왔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기운을 차린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예전에 이해 가정의 문제를 자신이 꽉 쥐고 있을 때 이해 가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편애와 차별, 그리고 갈등만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비난, 그리고 서로를 향한 원망, 이러한 것들만 이들의 가정 속에 가득했는데요, 이가 고백하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자신이 꽉 쥐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는 순간, 그제야 혈색이 돌아오고 이의 삶의 기운이 차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했을 때는 더 심한 갈등이 존재했지만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문제를 모두 다 맡기니까요, 이 문제가 완벽하게 회복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요,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그렇게 할 때요, 우리의 혈색이 돌아올 수 있고요, 우리가 기운을 차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그 문제를 꽉 잡고 있어봤자 그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엘샤다이. 우리 엘샤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우리의 삶의 기운이 샘솟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좋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요, 참으로도 멋집니다. 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바로 살았는지, 정말로 이의 아픔이 모두의 아픔이었고요, 이의 기쁨이 모두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웃만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두루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야곱이요,
엘샤다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의 삶이 달라집니다. 혈색이 돌아옵니다. 생기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가 꽉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의 혈색이 돌아오고 우리의 삶의 그 생기가 넘쳐나는 그런 복된 일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요즘에 가을 날이요 참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을 날씨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느끼시고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해서 조금 답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 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